우리가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그녀가 일상의 시간이죠, 크로노스라고 잊어버리실 거예요. 일상의 시간으로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상의 시간에 매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카이루스라고 얘기를 했죠. 결정적인 시간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상의 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 결정적인 시간을 이렇게 포착해서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그렇게 삼을 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항상 함께 있지 않은 게 카이로스, 또 결정적인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정적인 시간을 붙잡았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여인은 그러면 일상적인 시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결정적인 시간 카이루스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 있었기에 그렇게 특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서 사랑의 초점, 그 사람의 초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초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은 결국 또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누구의 필요를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심과 계획을 앞세우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필요를, 주님의 마음과 그 필요를 먼저 헤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헌신의 방향, 또 깊이, 이게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필요를 기억하라. 내 필요는 좀 내려놓고,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필요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적인 열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의 마음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헌신자, 또 그런 헌신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먼저 앞세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다라는 굉장히 좋은 명분, 어찌 보면 숭고한 명분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주장은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옳은 일이었고 합리적인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인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것으로 수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다. 틀린 말이 전혀 아니고 너무나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돼요. 과연 가난한 자 구제가 지금 이 순간 내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 질문 자체를 주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시도조차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어떤 생각과 어떤 질문 가운데 있었냐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자신들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요, 주님의 마음이나 필요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신념과 계획에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의에 갇힌 열심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모습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거에 갇혀있는?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은요, 그 열심은요 오히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철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열심 해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런 함정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할 때도 이것이 옳아, 내가 생각해서 옳은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건 그래도 괜찮아요. 더 나아가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안 물어요. 이게 이제 큰일 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묻기보다 어떤 게 앞세워지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내세우면 모든 것이 이제 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 재단되고 평가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썩어 빠졌구만, 이렇게 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비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 교회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해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열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갈 때 자기 의가 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추고 또 낮추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더욱더 안타까운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안 물어봤을 때 주어지는 건데,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지금 그들 옆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건 지금 그들과 함께 지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대상이에요. 그죠? 추상적인 대상을 어떻게 해요? 야, 뭐 긍휼히 여겨야지. 그 돈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워야지.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추상적인 대상을 긍휼히 여기면서 정작 자신들의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안 봐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 계시는 주님의 형편, 그거는 뭐예요?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막 피부 막 아파요. 아픈 사람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기 아프리카로 우리가 선교를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계시냐면 1절 2절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가감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10절 11절에 보면 심지어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배신할 기회를 시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바로 며칠 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해야 할 만큼 극심한 고통과 고독 속에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앞에 계세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만약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또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부모님이 지금 외로움과 고통의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정의로운 봉사활동을 하는 헌신을 하러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위선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들의 선생님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그 절박한 필요, 그 고독한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죠. 그들의 초점은 뭐예요? 철저히 내 중심입니다. 보일 리가 없죠. 보일 리가 없어요. 자기 의에 갇힌 열심은 결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고,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떠했을까요? 마음의 초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에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에게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이 옳은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나의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상대방의 형편과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좀 세 가지로 이렇게 좀 구분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린아이의 사랑은 어떨까요? 내게 필요한 거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의 사랑이죠, 그죠? 예. 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청소년들의 사랑은 뭘까요? 좀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청소년들이죠. 성숙한 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이제 부모님 또 신앙의 연륜들이 있는 분들이 이 질문 가운데 거하게 계시죠. 이 여인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분의 마음을 살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낳고 관심은 헤아림을 가능하게 한다. 예. 그녀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듣지는 않았어요. 그분의 음성, 그분의 표정, 그분의 고뇌를 사랑의 마음으로 관찰을 했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십자가를 앞두고 고독에 잠겨 계시는 주님의 형편을 헤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역이나 거창한 구제 계획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과 위로 그리고 지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그 지지를 주님 옆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무심코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불 받았어, 그냥 내가 헌신할게, 온전한 헌신에는 모험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한 헌신으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깊은 묵상이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그렇게 되기 전에는 뭐예요? 자충우돌이에요. 자충우돌. 막 이리 가서 일하다가 막 시끌시끌하죠. 저리 가서 일하다가 시끌시끌하죠. 예. 많이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온전하지 못한 헌신으로 더욱더 문제를 일으키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렵죠, 그죠? 그녀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쏟게 됩니다. 그녀의 헌신은 내 필요가 아닙니다. 주님의 필요에 대한 가장 민감하고도 가장 완벽한 응답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녀의 행동을 보시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행위에 대한 칭찬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깊은 감동을 표현하신 칭찬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렸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참된 헌신,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왜 복음과 함께 기억되어야 하는지 그 다섯 번째 비밀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초점의 전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는 늘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관심의 초점이 나의 필요에서 하나님의 필요로 옮겨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셔야죠.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초점의 전환이 바로 복음의 하나의 핵심적인 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모습으로까지 고민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목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표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삶이 되는 것,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의 필요와 나의 계획이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필요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제자들처럼 교회 안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봉사에만 열심을 내느라 정작 이 시대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질문하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돌려서 주님께 고정하는 그런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불 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매일 뭐를 묵상을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닐까?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삶을 살기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 이게 방법이에요. 주님,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필요를 묻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삶, 주님께 그렇게 영원히 기억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